오늘부터 보게 되는 히브리서, 이 히브리서의 배경이 있지요.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자들, 신앙 때문에 고통당하는 신자들을 위해서 쓴 아주 긴 설교문이 히브리서예요. 서기 70년 어간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니까 시간을 거슬러서 서기 70년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서기 70년에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여건이 어떠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하늘로 승천하신 지 40여 년이 지나면서 1세대 신앙인들이 하나씩 둘씩 죽어서 사라져 갑니다. 제 2세대 신자들로 이제 이 믿음의 세대가 교체되는 어간입니다. 내가 곧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데 주님이 영 오시지를 않아요. 그래서 점점 신앙생활이 나태해집니다. 교회가 약화됩니다. 뿐만 아니죠. 외부로부터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아주 노골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유대 종교로부터의 박해는 일찍이 예수님 시대부터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로마 제국 정치권에서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기독교를 향해서 가해집니다. 서기 64년에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의 박해가 있었잖아요. 신앙 때문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따돌림 당하고 재산 빼앗기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위협을 받습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쓴 글이 바로 우리가 이제부터 볼 히브리서인 거죠. 이 시대 우리에게도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를 유혹하는 외부적인 핍박이라기보다는 유혹이라는 이름을 쓴 핍박이 우리들에게 외부로부터 있고, 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회의감, 신앙적인 회의감 혹은 영적인 무기력,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내적, 외적 장애물들, 도전들이 언제나 있습니다. 그 같은 신자들에게 들려주시는, 제일 먼저 들려주시는 히브리서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 그건 뭔지 아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절, 2절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붙는 서술어가 있습니다. 말씀하신다. 말씀하신다.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옛적에는 우리 조상들에게, 지금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금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란 무슨 의미입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란 하나님의 백성을 홀로 방치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돌봐주시고 도와주시고 간섭하신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여러 번, 여러 가지 방법으로, at many times, in various ways.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백성됨을 위해서 아주 세밀하게 살피시고 요목조목으로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말씀으로. 아주 옛날부터 또 그랬고, 마지막으로, 지금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저렇게 선지자들 통해서 다양하게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말씀이라는 거죠. 충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보충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보충할 말씀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는 말씀은 이제 예수님 이외에 더 이상의 말씀은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최종적이다. 긴박감이 있는 거죠. 절박함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아주 완전하고 아주 긴박하고 절박한 말씀,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 오늘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세 가지로 분류를 하죠. 먼저 하나님과 관련돼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다음에 만물, 만유와 더불어서 모든 세상과 더불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우리 사람과 관련해서 예수님은 누군가?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관련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요.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해서 저기 빨갛게 해놓은 게 하나님과 관련돼서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광채시다.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내는 형상이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분이시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지금 그대가 가장 높이고 있는 것이 있는가? 예수님은 그것들보다 더 높고 뛰어난 분이심을 아는가? 높여드리고 또 높여드려도 모자라는 분. 예수님 제 삶에서 가장 높임을 받아주세요 하고 바짝 엎드려서 경배해야 할 대상. 예수님을 만물과 관련해서 말씀하시죠. 2절부터 3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저 빨간색으로 친 것을 유심히 보시면서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만물과 관련돼서 예수님을 만유의 상속자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그로 인해서 붙드시고, 여기 붙들다라는 말은요 영어로 보니까 sustain이에요. sustain. 만물을 지탱하고 유지한다라는 것, 보존한다라는 의미죠.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이 세상의 상속자, 영원한 이 세상의 주인이세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종종 말씀드려요. 만물, 세상, 모든 사람, 그러면 뭐로 읽으면 좋다고요? 나로 읽으면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만물 대신에, 모든 세계 대신에 나를 집어넣으세요. 나는 예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란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예수님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고 영원히 예수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염려할 바가 없죠. 염려할 바가 없습니다. 그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지탱해 주시고 영원토록 그의 것으로 삼아주시겠다는데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토록 부족해하고 불만스러워하고 기대에 못 미쳐서 원망스러워하는 지금 여러분의 삶, 그러나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불평할 바가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책임지실 거예요. 여러분만 책임지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여러분이 불만스러워하는 그 대상, 그 조건도 다 우리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다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창조자, 설계자, 건축자, 바로 예수님.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듯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빚고 계세요. 그러니 그분의 주인 되심. Oh Jesus, you are my Lord. 오 예수님, 예수님이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내 삶에 관한 예수님의 로드십, 그것을 인정해 드려야죠. 그렇게 되면 그 주인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죠.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주인이 알아서 하십니다. 우리의 할 일은 그저 순종하며 따르는 것뿐이에요. 세 번째로 특별히 사람, 우리와 관련돼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3절 중간에 있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성경이 말하는 죄의 결과를 알고 계십니까? 세상에 죄가 들어왔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창세기 3장, 죄로 인해서 모든 관계가 파괴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게 파괴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잖아요. 하나님을 피하잖아요. 그리고 나 자신의 정체성, 나와 나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하와를 향해서 저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핑계거리로 삼고 방패막이로 삼고 원망의 도구로 삼고, 더 나아가서는 나와 세상과의 관계, 환경과의 관계가 일그러지고 파괴됩니다.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땀 흘려 일해야만 겨우 결실을 얻습니다. 이 죄를 해결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지워지지를 않습니다. 물로 씻어도 씻을 수가 없고요. 가루를 내서 바람에 날려도 날아가지를 않고, 불로 태워도 죄가 되지 않고, 이게 죄가 있습니다. 이 죄가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죄가 부끄러워지는 순간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죄 문제를 씻어주셨어요. 해결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가 보혈을 흘리심으로 그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는 세척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모든 죄의 결과에서, 아까 소개드린 그 창세기 3장의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그 요한일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이제는 죄가 우리와 전혀 상관없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3가지로 정리해 드렸어요. 하나님과 관련해서 그는 하나님이세요. 누구보다도 우리에게서 높임 받아야 할 뿐입니다. 만물과 관련해서 그는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지탱하시고 만물을 소유하실 분이세요. 우리와 관련해서 그는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면서 오늘 히브리서 독자들, 1차 독자들은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성도들이죠. 그들에게 소원이 있을까요? 믿음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고난받는 사람들, 그들에게 무엇이 제일 필요할까요? 교회사에서 믿음으로 당하는 고통을 상징하는 단어가 있죠. 카타콤. 카타콤은 반지하도 아니에요. 완전 지하예요. 더 고통스럽고 더 충격적이죠. 지하에서 태어나서 지하에서 살다가 지하에서 죽던 사람들,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그들이 소원하는 건 뭘까요? 소원이 있으시죠? 여러분,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면 이제 됐다, 나는 더 이상 원할 게 없다, 나는 정말 만족스럽다,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면 여러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겠어요? 성경에 이런 고백을 들어보셨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I shall not be in want. 나는 더 이상 바랄 바가 없을 거야. 시편 23편의 첫 구절이에요. 자기를 양으로 비유하잖아요. 양에게도 여러 가지 욕구와 여러 가지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의 욕구, 배부름의 욕구, 과시하고 싶은, 과시할 만한 그 힘에 대한 욕구.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중요한 한 가지 욕구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선한 목자에 대한 욕구예요. 선한 목자에 대한 필요성. 내가 믿고 따를 수 있는 목자, 그거 하나면 나는 충분하다. 시편 23편은 바로 그 선한 목자를 만난 양이 부르는 노래예요. 여호와가 내 목자셔서 나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사회가 엄청나게 발달했죠. 제가 태어나던 60년 전과 비교해도 비교할 바가 없고요. 사회를 진단하는 여러 가지 숫자들 날마다 진보하고 있고, 역사상 인류가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간 적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마는, 그러나 또 그런 얘기를 하죠. 이렇게 사람의 욕구가 강렬한 시대는 없다. 욕구가 강렬하다는 건 뭐예요? 불만이 많다는 거죠. 필요성이 많아진다는 거죠. 불안함과 불확실함, 절망과 두려움, 더딤과 기다림. 그러나 그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첫 구절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어떤 예수님? 우리로부터 영광을 받으실 만한 예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자기 것으로 삼으실 예수님. 우리를 죄 없다, 거룩하다 하실 그 예수님. 영화 기생충이 이 시대에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죠. 그러니까 21세기 최고의 영화로 선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뭐 재미있어서 선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영화 기생충이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끝없는 욕망이에요. 끝없는 욕망. 좁은 반지하에서 지상의 대저택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조금씩 하나씩 옮겨가는 삶. 인스턴트 뭐라 그래요? 라면? 네. 그걸 먹던 삶에서 영양가 높은 것들을 푸짐하게 먹고 남길 수 있는 그런 상으로 옮겨가는 삶. 그러나 그 영화의 결말은 뭐예요? 파괴입니다. 파괴. 다른 사람을 파괴하고 자기 자신을 파괴합니다. 영화 마지막엔 이제 처음에 반지하가 아니라 반지하보다도 더 깊숙한 곳, 아무도 볼 수 없는 저 지하 깊숙한 곳으로 주인공이 숨어 들어가요. 그 남자 주인공 더 이상 이제 다른 영화에 주연 못할 거예요. 그 깊이 숨어 들어가 있어서. 웃어야 되는데.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이 이렇게 노래하는 이유가 뭐예요? 양인 자기에게 사자처럼 날카로운 발톱과 그 강한 이빨이 생겨서 그렇게 노래하는 겁니까? 아니면 코끼리처럼 거대한 힘이 생겨서 그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아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선한 목자를 만나면서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선한 목자를 만난 양은 더 이상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불완전한 처지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리라. 난 이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라는 거 아니야? 난 지금 이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아닙니까? 선한 목자 그 한 분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카타콤의 신자들, 그들이 두고두고 교회의 칭찬과 존경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지하 속에 지상 못지않은 편안한 시설과 편리한 그런 도구들을 다 마련해서입니까? 아니죠. 그들이 그렇게 칭찬과 존경을 받는 이유는 뭐예요? 그 어렵고 거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갔다는 거. 내적으로 외적으로 신앙적인 회의와 도전이 많이 벌어지는 이 시대.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거나 신앙을 게을리해야 할 수 있는, 해도 되는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카타콤의 신자들처럼 영적 감동을 남길 수 있는 기회, 영적 감동을 남길 수 있는 기회. 그게 바로 우리가 겪고 있는 불편함이고 아픔이고 고통이고 어려움들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그 예수님을 꼭 붙들고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이 시대를 감동을 남기는 신자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